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많은 것을 누려본 분들도 고백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부보다도 권력보다도 어떤 배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육체의 건강은 이 땅에서 100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건강이 필요한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의 건강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글 중에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건강이 필요하다. 이 건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가까이 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강, 영적 건강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거지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큰 복은 바로 영혼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영생하는 이 영혼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 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가난을 경험했고 발전을 경험했고 6.25를 경험하고 다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변화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면 선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미련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보면 악인이 권력을 잡아서 선인들이 고통을 당했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붙들린 교권주의자들과 타락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없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없앴어요. 당시에 헤롯이 봐도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고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었는데 그 타락한 교권주의자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이 여론을 막 만들어가지고 고만 군중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하시고 또 성령을 보낸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문을 꼭 닫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어졌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그럽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다.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 조상들이 죽이고 우리가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심판주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찌할꼬? 그런 막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베드로의 말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꼽혔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성령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발급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저건 나를 위해서 그래. 양심의 가책이 콱콱 찔러질 때에 거기에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의로운 길을 가게 되지만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항상 불의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좌우에 날쌘 검이다라는 거죠. 군대 가면 대검 같은 거는 좌우에 검이 있잖아요. 좌우에 날쌘 검. 그늘진 곳이 없고 누구라도 그것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좌우에 날쌘 검. 예.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은 사람을 보호하고 이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다윗이 있었는데 이 다윗도
그만 왕이 된 후에 죄를 졌어요. 여러분, 부나 권력은 누릴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타락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낮잠을 자고 왕궁 옥상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편에 어떤 여인이 낮에 벚꽃 모욕하는 것을 보고 몸을 정결케 하는 걸 보고 고만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권력과 부가 죄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책망을 받은 후에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로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의 대가 끊치지 아니하고 왕의 대도 이어가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우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직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형제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이럴 때 헤롯을 책망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갖다 가두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은 바른 소리를 하면 자꾸 가두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두려고 해요. 가두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치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 연습 가운데 춤을 추며 헤롯을 기뻐하게 한 헤롯이 맹세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지금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두려워서 못하는데 그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 춤을 잘 췄어요. 그러니 헤롯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 뭐든지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딸이 헤로디아의 자기 엄마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 왕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는데 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늘 자기와 헤롯 관계를 불륜의 관계처럼 얘기하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없애겠다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약속을 한 그 장소 지금 여기에서 주소서. 헤롯이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방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거기서 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죄를 지적하며 그 바른 말을 하며 그 사람을 늘 가둡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언론은 뭡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늘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그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대적하지 말고 회개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에도 세계 전부에도 부어주는 거지 한계가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의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살인죄를 졌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량은 있고 횟수도 대단하지요. 7번에 1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단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개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성령 받으라고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러잖아요.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럼 우리는 다 패역한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만 패역하고 나는 거룩하다 그게 아니라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패역한 세대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상대만 패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막 적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더 적패가 적패라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국민들이 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패역한 세대에, 우리 모두도 패역한 세대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그 패역한 세대 가치관에서, 패역한 세대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신분이 변화되는 구원,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는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빌립보서에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여러분, 교회를 밖에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가 잘못해서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못해서 저 어떤 나라에서는 예배당을 폭파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독재 못해요. 교회가 있으면 사람을 짐승 취급 못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려고 그러면 저 밝기 서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가로등을 깨야 되거든요. 시대를 비추고 있으니까 자꾸 교회를
받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못 드리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견뎌라. 미움을 받을 때라도 신앙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상급받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상급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날에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바로 교회 부흥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고, 가정복음화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고, 대한민국이나 세계 복음화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오로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제하는 중심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어떤 겁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뭡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하지. 얼마나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어디 가면 축복하기를 원해라, 축복을 빌라. 이런 관계 속에서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또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의 가족이 있었다면 다니엘 보고 그랬을 거예요. 당신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지금 악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당신을 정죄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당신은 왜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은 꼭 헛수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떡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한 사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없고 눈에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함으로 얻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희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희망이 있죠. 모든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6.25 때도 지켜주셨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시대 속에 의인으로 살면,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알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